신약성경 사도행전 21장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십시다. 우리가 저희를 작별하고 행선하여 바로 고스로 가서 이튿날 로도에 이르러 거기서부터 바다라로 가서 베니게로 건너가는 배를 만나서 타고 가다가 구브로를 바라보고 이를 왼편에 두고 수리아로 행선하여 두로에서 상륙하니 거기서 배가 짐을 풀려 함이러라.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레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이 여러 날을 지난 후 우리가 떠나갈새 저희가 다 그 처자와 함께 성문밭까지 전송하거늘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서로 작별한 후 우리는 배에 오르고 저희는 집으로 돌아가니라. 두로로부터 수루를 다 행하여 돌레마에 이르러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있다가 이튿날 떠나 가이사랴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유하니라.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여러 날 있더니 한 선지자 아가보라 하는 이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로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바울이 대답하되 너희가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받을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저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이 여러 날 후에 행장을 준비하여 예루살렘으로 올라갈새 가이사랴에 몇 제자가 함께 가며 한 오랜 제자 구브로 사람 나손을 데리고 가니 이는 우리가 그의 집에 유하려 함이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로 들어가니 장로들도 다 있더라. 바울이 문안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봉사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고하니 저희가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에 열심 있는 자라.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하지 말고 또 규모를 지키지 말라 한다 함을 저희가 들었도다. 그러면 어찌할꼬 저희가 필연 그대의 온 것을 들으리니 우리의 말하는 이대로 하라. 서원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저희를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저희를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게 대하여 들은 것이 헛된 것이고 그대로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이라. 주를 믿는 이방인에게는 우리가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피할 것을 결의하고 편지하였느니라 하니 바울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튿날 저희와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 드릴 때까지 결례에 만기된 것을 고하니라. 그 이래가 거의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회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 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게 하였다 하니 이는 저희가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성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저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함이로라.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문들이 곧 닫히더라. 저희가 그를 죽이려 할 때에
온 예루살렘에 요란하다는 소문이 군대의 천부장에게 들리매 저가 급히 군사들과 백부장들을 거느리고 달려 내려가니 저희가 천부장과 군사들을 보고 바울 치기를 그치는지라. 이에 천부장이 가까이 가서 바울을 잡아 두 쇠사슬로 결박하라 명하고 누구며 무슨 일을 하였느냐 물으니 무리 가운데서 어떤 이는 이 말로 어떤 이는 저 말로 부르짖거늘 천부장이 소동을 인하여 그 실상을 알 수 없어 그를 영문 안으로 데려가라 명하니라. 바울이 징대에 이를 때에 무리의 포행을 인하여 군사들에게 들려가니 무리가 그를 없이 하자고 외치며 따라가미러라. 바울을 데리고 영문으로 들어가려 할 그때에 바울이 청부장더러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할 수 있느뇨 가로되 네가 헬라 말을 아느냐 그러면 내가 이전에 난을 일으켜 사천의 자객을 거느리고 광야로 가던 애굽인이 아니냐. 바울이 가로되 나는 유대인이라 소읍이 아닌 길리기아 다소성의 시민이니 청컨대 백성에게 말하기를 허락하라 하니 천부장이 허락하거늘 바울이 층대 위에 서서 백성에게 손짓하여 크게 종용이 한 후에 히브리 방언으로 말하여 가로되 아멘. 바울의 마지막 여정은 복음을 위하여 기꺼이 순교하는 여정입니다. 복음의 능력이 일어나기 위한 거룩한 씨는 주께서 생명을 살려야 하기 때문에 생명을 심는 일을 통하여 여십니다. 선교의 역사를 보더라도 복음을 위하여 생명을 던진 자들의 거룩한 순교가 그 땅을 변화시키는 능력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는 동안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룩한 능력의 수준과 또 그가 이루고자 하시는 의도는 무엇일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친 기도를 자세히 분석해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 정부가 임한다는 것, 정부가 행하는 일. 물론 정부가 행하는 일은 한 사람 한 사람의 복지와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의 구체적인 일들을 다루고 관심이 있어 합니다. 그러나 정부가 임한다라고 하는 것은 국가를 바꾸는 비전을 가지고 일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한 사람의 개인을 위하여 복지를 설계하고 그에게 돈을 몰아줬다 주십시다. 그거는 횡령입니다. 국가가 행할 때 그건 횡령이에요. 그러나 모든 영혼들 가운데에서 보편적으로 이 대한민국에 속해 있는 가난한 자와 고아와 또 스스로 보살필 수 없는 영혼들을 돌보는 일을 위하여 국가가 재정을 그들에게 돕기로 결정한 일은 복지입니다. 이게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기도할 때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일하기를 원하는가? 주님, 제가 저의 가정에 이런 문제가 있고 저는 이러했습니다. 이걸 해결해 주십시오 라고 할 때 우리가 조금 더 하나님의 나라가 국가라는 사실을, 나라라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가 성령의 능력과 영광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은 그분이 행할 만한 능력의 일들을 안으로 들어가지 않기 때문이다. 성경의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행하는 강력한 스릴이 있습니다. 그건 믿음의 모험입니다. 그 믿음의 모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국가와 민족과 열방을 바꾸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은 한 사람을 통해 일하십니다. 근데 그 사람이 그 개인의 가정과 그 개인의 형통을 위해서 일하는 것으로 믿음의 모험을 시작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이삭을 부를 때, 야곱을 들어 사용하실 때 그들의 가정을 형통하기 위해서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을 위해서 그를 불러요. 그러나 결국 결과적으로 가보면 그 가문이 잘 돼 있어요. 그 가문을 위하여 주님의 비전을 따른 건 아니에요. 주님의 말씀이 그대로 맞습니다.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자, 어떤 국회의원 한 사람이 국가의 복지정책에 투자되는 1,000억대의 돈을 본인의 개인 재산으로 가져갔다 치십시다. 그 사람 감옥 가요. 그러나 그가 국가의 재정과 국가의 모든 능력과 권력과 권위들을 모든 백성들을 위하여, 이 나라를 위하여서 설계하고 법을 만들고 입법화하고 그것을 행정적으로 상의해가지고 그것을 실제화시켰다 치십시다. 도시가 바뀌고 국가가 바뀌고 그리고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일을 위하여 그가 일했다 치십시다. 그 개인도 존중이 올라가고 개인도 존귀한 사람이 되고 그리고 국가적으로도 바뀌고 변화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의 권능이 임하는 이 교회됨의 이 권위와 능력을 어떻게 쓸 것인가?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는 기복이 아니라 기도여야 하는 겁니다. 왜 주님은 너의 각자의 삶들을 내가 사랑하고 너무너무 존중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풀어지기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고 하시는가? 하나님이 여러분의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에 관심이 없으신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원하고 우리가 바라는 이 세상이 바뀌는 강력한 권능은 나라가 임해야 돼요. 나라가. 근데 나라의 권위와 나라의 권능을 가져다가 개인의 욕심과 개인의 일들을 위해서 사용하게 되면은 횡령이고 사기입니다. 그거는. 바울은 개인의 야망으로 가득 찬 사람이었습니다. 개인의 욕망과 개인의 비전으로 충만했던 그가 스스로 속고 있었어요. 하나님을 열심히 섬긴다고 생각했어요. 그의 비전은, 그의 꿈은 열정으로 가득 찼습니다. 대제사장에게 가서 저기 예수쟁이들이라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일어나가지고 소동을 일으키는데 그들을 잡아 죽이라고 하는 명령을 컨펌받은 사람이고, 그 젊은 청년의 혈기로 가가지고 사람을 돌로 때려 죽일 때 그들이 너무너무 혈기가 올라와서 더워가지고 겉옷을 벗는데 그 겉옷을 맡은 자였습니다. 자신의 개인적인 비전과 야망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왕,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의 왕이신 그분을 자신의 개인적인 야망을 위하여 사용하려고 했던 그러한 사람입니다. 근데 주님께서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이 왕이신 그분이 만나셨어요. 공동체, 나라에 대한 이해를 시켰어요. 너는 왜 나를 핍박하느냐? 바울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바울은 사실은 예수님 자신을 만난 적도 없고 예수님을 채찍을 한번 때려본 적도 없어요. 근데 왜 예수님은 바울에게 너는 왜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말씀하셨나요? 자, 여기서 우리는 나라와 교회에 대한 한 공동체됨의 코이노니아의 한 몸의 능력을 예수님을 통해서 바울은 알게 됩니다. 자, 자기의 야망을 위하여 나라를 사용하려고 하는 자, 하나님의 나라를 제대로 아는 사람들은 절대 그렇게 일하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 현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많은 영혼들이 그 킹덤, 그 네이션,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다가 개인의 욕심과 개인의 일들로 일하려고 합니다. 제가 묻습니다. 지사님, 하나님 나라 계획을 알아요? 어려워서 모르겠어요. 몰라요. 여러분은 지금 국회의원 300명을 뽑았잖아요.
자, 국회의원이 있다고 치십시다. 근데 그 국회의원에게 자, 이 나라가 어떻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이 나라의 미래가 그런 거 모릅니다 저는. 근데 제가 원하는 게 있습니다. 나는 그게 나의 꿈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을 국회의원으로 여러분들이 찍겠어요? 물론 다 이상하게 요즘 공약도 더 허투루 해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 국회의원들 많지만은 그래서 속아서 우리가 나중에 와 저런 국회의원이 있어, 저건 망할, 저건 잘못된 국회의원이다 라고 우리 다 욕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의 나라의 국회의원으로 혹은 장관으로 혹은 교회인 에클레시아로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세웠어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일한다고 치십시다.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갑니까?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운영됩니까? 몰라요. 그냥 주님이 알아서 하시겠죠. 난 잘 모르는데. 우리가 조금은 우리의 조금 그 긴장이 있는 우리의 포지션, 우리의 데스티니에 대해서 조금은 사명감을 가지고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갔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마치 여러분 이사야의 말씀에 보면, 예레미야의 말씀에 보면 하늘의 천상의 회의에 이 땅에 있는 선지자들과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도 참여시키겠다고 하셨어요. 마치 대통령의 국무회의에 참여하는 장관과 강요 요원들과 같은 것입니다. 근데 그 강요 요원들이 자, 이번에 대전에 저기 중리동에 큰 그 복합 과학단지를 세운다. 자, 이 정보를 알았다 치십시다. 오, 그래요. 그러면 이 장관이 가가지고 자기 식솔들과 가정, 야, 이번에 중리동에 이런 계획이 생긴데 땅 사 빨리. 자, 해가지고 땅을 구입해가지고 투기를 했다 치십시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란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땅을 밟고 기도하는 걸 시시하게 여깁니다.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새벽을 깨워 기도하는 것들을 우리가 별로 가치 없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정말 이 교회됨을 알고 있는가? 우리가 그 국가의 강요들과 장관들과 국회의원들과 총리와 대통령, 심지어는 대통령과 이런 국가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 개인을 위해서 일하고 개인을 위해서 욕심을 부리는 일에 대해서는 막 손가락질하고 하지만, 여러분 그리스도인인 저와 여러분이 어떠한 삶을 살고 싶으십니까? 여러분은 세상이 우리를 볼 때는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으로 이미 보여지고 있어요. 교회라고 하는,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이 일은 하나님의 나라로부터 보내심을 입은 거룩한 대사로서 인식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철저히 개인의 삶과 개인의 욕심으로만 인생을 살아간다면 얼마나 이게, 우리는 국가의 강요와 국회의원들에 대해서 그렇게 개인적으로 막 욕심부리고 개인적으로만 살고 국가의 일에 대해서 관심 없고 하면은 손가락질하고 하는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계시록 1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나라와 제사장 삼으셨다. 나는 그런 거 받은 적이 없는데요. 나는 그런 거 별로 관심이 없는데요. 여러분, 예수를 영접한다는 것은 왕을 영접하는 거예요. 왕을 영접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 내 심령 가운데 왕으로 들어오셨는데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나는 관심이 없다? 그건 상당히 잘못된 겁니다. 그런 일은 없을 거예요. 아무리 작은 인생과 아무리 작은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나라, 그 왕이신 예수님이 들어가시면은 스케일이 달라지고
마인드가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져야 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들의 변화입니다. 할렐루야. 왜 제가 선언을 이렇게 길게 얘기하느냐, 오늘 21장에서 바울이 킹덤의 마인드가 아니면 절대로 이러한 여러 가지 예언과 여러 가지 성령의 사인들을 바로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자, 이게 보십시다. 바울이 굉장히 바쁜 여정을 가지고 20장 16절에서 나는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도착해야 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시간에 대한 마지노선을 그가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는 소름이 끼치는 게 오순절에 예루살렘에 도착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아니 바울이 무슨 일이 있길래 오순절에 예루살렘에 도착한다는 건가?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 27절에 보면 이래가 거의 참회, 명절 때에는 예루살렘에 수많은 영혼이 모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바울을 오해해야 돼요. 바울을 오해해야지만이 바울이 감옥에 갇혀요. 여러분, 자, 여러분에게 제가 이런 얘기를 할게요. 이 사람이 미쳤구나. 일부러 많은 아시아로부터 나온,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온 아시아인들이 예루살렘에 모이는 거를 기대하고 예루살렘에 지금 가야 된다고 말하고 있구나. 왜 그럴까? 자기는 죄수로 잡혀야 되는 거예요. 왜 잡혀야 되냐? 하나님의 계획은 거듭날 때부터 네가 임금들과 유대인들과 이스라엘 앞에 이방인들의 그릇이 될 것이다. 여러분 소름 끼치지 않습니까? 저마다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유익과 자기가 잘 되는 일에 관심이 많지만은 왜 바울은 오순절에 예루살렘에 꼭 올라가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나요? 죽으러 가는 거예요, 사실은. 결과적으로 예루살렘에서 잡혀서 오해를 받고 종교적인 성전을 문란하게 만들었다, 율법을 개판으로 만들었다라고 오해받고 바울은 결국은 잡혀서 소동이 일어나고, 여러분 누군가가 정치범으로 종교범으로 잡혀가지고 나는 잡혀가고 싶어 그래가지고 감옥에 일부러 들어가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간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믿겠어요? 옛날에 제가 선교사님들 가운데 데미안이라고 하는 유명한 저기 태평양의 작은 섬 마을에 선교를 갔던 분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그 섬을 품었습니다. 그 섬의 민족과 원주민들을 복음 전하고 싶습니다. 근데 그 섬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문둥병이 걸려야 돼요. 왜냐하면 그 섬은 대부분의 문둥병 환자들을 격리해 놓은 섬이에요. 이 데미안이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 저에게 문둥병을 주십시오. 미친 거죠 이게. 왜냐하면 그 섬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문둥병이 걸려야만이 그 섬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이해되세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너무 형편없게 사용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저는 이 바울의 이 예루살렘으로 나는 꼭 올라가야 된다라고 하는 이 결정이 자기의 입신양명과 자기의 성공과 자기의 무슨 영광을 위하여 뭔가 그런 게 아니에요. 피할 수도 있고 피할 수 있는 기회를 여기서 보십시다. 4절에 제자들을 찾아가서 거기 이래를 머물었는데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라. 절호의 찬스입니다. 그래? 그럼 슬그머니 성령의 감동대 주님이 말씀하셨나 보다 하고 슬그머니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거 알았어. 나도 그러면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않을게. 그리고 너희들과 함께 제자 훈련시키고 너희들과 함께 여기서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렇게 내가 또 탁월한 사도니까 여기서 그냥 사역을 일으킬게.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성령의 감동을 받았다는데. 그렇지 않나요? 더군다나
7절부터 두로로부터 수로를 행하여 다 돌레마에 이르니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있다가 이튿날 떠나 가이사라로 갔습니다. 가이사라는 총독의 관저가 있는 그곳인데, 총독의 관저까지 빌립이라고 하는 집사가 사실은 사마리아로부터 저기 해변길을 쫓아 쭉 올라가 가지고 전도의 여정을 시작했던 탁월한 7 집사 중에 한 사람이었던 전도자 빌립의 집에 거합니다. 여러분, 빌립은 검증된 사람이에요. 생각해 보십시다. 빌립이 검증된 전도자예요. 굉장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권위가 있는 사람이에요. 이 빌립이 지금 집에 들어가 유하더라. 특별히 빌립의 4딸이 있었는데 이 4딸은 다 예언자들이에요. 와. 그리고 마침 여러 날 있다가 한 선지자 아가보라고 하는, 아가보가 누구냐면 사도행전 11장 28절에 보면 유대에 기근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걸 정확하게 재난을 맞춘 선지자예요. 여러분, 선지자들 중에, 예언자들 중에서 잘 안 맞는 잘못된 선지자들이 많은데 아가보는 예루살렘 교회가 인정하는 선지자예요. 그가 왔습니다. 바울의 그 띠를 가져다가 이 띠의 주인이 결박당할 거다, 죽는다, 예루살렘 올라가면 죽는다 그랬어요. 여러분, 정확하게 여러분 이 전도의 영역에, 이 지금 선교의 영역 가운데 권위를 가지고 있는 빌립 집사의 집에 4명의 예언자, 여러분 만약에 이 아가보의 예언이 잘못됐거나 이게 그건 좀 틀렸습니다 하면은 4명의 예언자인 그 딸들이 그건 이상합니다라고 얘기했겠죠. 근데 그런 말이 없어요. 자, 지금 빌립의 집에 4명의 예언자의 딸들이 있고 여기서 또 유대로부터 아가보라고 하는 사람이 왔는데 이 아가보가 정확하게 예언하는 사람인데 이 예언하는 아가보가 너 죽는다 그래요. 자, 이쯤 되면은 바울이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슬그머니 꼬리를 내리면서 맞아, 주님이 예언자들을 통해서 나를 막으시는 거구나. 그래, 내가 안 올라갈게. 할 법하지 않습니까? 제자들도 만류했고 여기 지금 지금 권위 있는 전도자, 여러분 이 전도자가 대단한 사람입니다. 순간이동도 한 사람이에요. 성령을 통해서. 사도행전 여러분 8장을 읽어보세요. 여러분 순간이동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강력한 기적과 능력을 경험한 빌립 집사예요. 그리고 그 딸들은 잘 영적으로 키워가지고 예언자들이 됐어요. 그리고 여기에 지금 아가보라고 하는 정확히 맞추는 예언자가 정확하게 너 죽는다고 했어요. 자, 이쯤 되면은 슬그머니 저와 여러분들은 이럴 것 같아요. 저도 그럴 것 같아요. 맞아, 이게 주님의 뜻이구나. 나는 막 혈기로 막 예루살렘에 올라가지고 막 하려고 했는데 주님이 막으시는 것 같아. 알았어, 안 할게. 여러분 지금 다 조성돼 있잖아요. 근데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모든 사람들이 다요, 이 12절에 보면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로 더불어, 그러니까 빌립도 예언자 4명의 딸들도 아가보도 다 한 목소리로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바울이 대답하는 걸 들어보십시오. 13절 우리 다 같이 좀 이 바울의 대답이 왜 이렇게 대답했는지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지만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바울이 대답하되 너희가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받을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아멘. 저와 여러분이 받은 이 복음의 결과는 이 바울과 같은 수많은 사람들의 릴레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에게 제가 이 말을 하고 싶어요. 릴레이 경주자들의 책무는 바톤을 받아가지고 다음을 띄워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받은 복음은 내 개인의 사리사욕과 내 개인의 어떠한 욕심과 이런 것 때문에 바톤을 들고 뛰는 그러한 경주가 아닙니다. 기복을 말하는 경주가 아니에요. 복음을 말하는 경주이고
죽음을 말하는 경주이고 선교를 말하는 경주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 경주입니다. 할렐루야. 교회 안에서 수많은 예언을 컨펌한다고 치고 성령이 나 감동받았어, 그 위험해 하지 마. 이 수많은 일, 야 캠퍼스 올라가, 야 가지마, 요즘에 청년들 냉랭하다. 아 그래? 사실 우리 10년 가운데는 하기 싫은 마음이 살짝 있어. 아 그래? 이제 거기에 덧붙여가지고 이 사람들이 날 만류했어, 내가 안 한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이렇게 우리 안에 그러한 담대하지 못한 작은 믿음 없는 마음들이 막 있어요. 근데 그것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막 부추깁니다. 하지마, 안 올라가도 돼, 너 죽어 그러다. 새벽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새벽 기도를 대전교회에서 새벽 기도를 할 때 그때 부교육자였기 때문에 차량 운행을 했었어야 돼요. 그래서 청년들을 막 리더를 훈련시키고 청년들이 막 이렇게 부흥되는 청년들 리더들을 훈련시킨 다음에 그때 1시 정도에 집에 들어와가지고 한 2시간 정도 자고 3시에 일어나야 돼요. 왜냐하면은 저 파남동까지 가야 돼요. 가수원에서 파남동까지 가려면은 45분 정도 걸립니다. 차로 가가지고 전부 태워가지고 돌아오면은 새벽기도 이제 5시 전에 와요. 새벽기도 하고 다시 이분들을 태워드려야 돼요. 하루에 2시간 잤습니다. 그때 제가 몸무게가 65kg에서 7kg 나왔어요. 별명이 해골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게 새벽에 이제 운행을 하려고 일어났는데 어지러워가지고 쓰러졌어요. 근데 그 신발장 앞에서 주님 이걸 어떻게 됩니까? 근데 그때 제가 이제 그 미국의 부흥 운동을 일으켰던 조나단 에드워드의 전기를 이렇게 쭉 읽었는데 그 조나단 에드워드가 새벽에 이렇게 일어날 때 어지러워가지고 막 이렇게 쓰러졌어요. 근데 조나단 에드워드가 이런 얘기를 자기 스스로에게 했다는 예를 들었습니다. 이 버릇없는 육체야, 내가 지금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을 하고 싶은데 네가 왜 방해하냐, 일어나, 강건하게 될지어다 하고 일어나서 새벽에 기도의 자리로 갔다는 겁니다. 성경의 이야기를 우리는 너무 좋아합니다. 근데 성경의 모든 사람들의 이야기는 개인의 욕심과 탐욕을 위해서 일한 사람들의 스토리가 아니에요. 읽어보십시오, 여러분. 제가 이런 표현을 스쿨에서 많이 쓰는데 옥새, 왕의 도장을 가지고 땅콩과 호도를 까먹는 그리스도인들이 많다. 한 번뿐인 인생입니다. 주를 위해서 누군가는 헌신하고 정확한 이 릴레이의 경주를, 어떤 성격의 경주인지를 이해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주님은 역사 속에서 많은 사람을 쓰지는 않으셨어요. 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적당히 예언과 교회 가운데 그런 일들로 가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자,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올라갈 때도 베드로가 이미 그 이전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주는 그리스도이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는 대박을 치는 고백을 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런 사람도 예수님 가지 마세요 라고 바지가랑이를 잡았어요. 주님이 단호했습니다. 사단아, 내 등 뒤로 물러가라. 네가 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느냐. 교회가 울고 불고 감동하고 너무 중요하지만은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컨펌의 길은 바울 자신에게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너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을 받을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할렐루야.
이미 사도행전 20장에서 나는 심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이런 권위자들과 예언자들이 얘기하면 이건 주님의 뜻이 아닌가 봐 포기할 텐데, 바울은 오히려 그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이 온전한 음성을 듣고 그 고난을 택합니다. 바울이 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고 했는지 그 이유는 후반에 나옵니다. 사실은 예루살렘에 있는 변화된 유대인들은, 여기 보면 17절에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였더라.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로 들어가, 감독이었던 야고보,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에게로 들어가서 장로들도 환대했고, 당신이 지금 바울 당신이 지금 오해받고 있다. 우리 믿는 사람들 안에, 여기 보세요. 20절에 저희가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에 열심히 있는 자라. 믿는 자 수만 명이 여기 지금 믿음의 사람들 안에 오해가 풀도록 너희 오순절에 지금 이 결례를 따라서 이거 다 지켜라. 그래가지고 서원한 4명의 사람들과 함께 머리도 깎고 그래가지고 쭉 결례를 지키며 바울이 율법을 어기는 자가 아니라 대적하는 자가 아니었음을 보증하고 바울의 오해를 풉니다. 그게 28절 26절까지 얘기해요. 그런데 27절에서 이 이래가 거의 참해, 하나님의 계획하신 바울을 향한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외치되 전 인간은 성전을 모독하고 율법을 거역하는 회방하는 자다 라고 선동을 할 때 사람들이 소동이 일어나요. 그때 예루살렘에는 몇십만 명의 영혼들이 지금 몰려있는 상태예요. 바울이 지금 이러한 소동 가운데 휘말리게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바울이 스스로 찾아간 이 고난의 그곳에 주님은 천부장을 일으킵니다. 이 천부장은 결국 23장 26절 나중에 살필 때인데 거기서 클라우디오 루시아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천부장은 여러분이 이 예루살렘에서 이 치안과 이런 것들을 맡은 1000명의 군대를 이끄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에게 바울이 발각되고 이 천부장이 바울을 보호하기 시작하고 결국은 로마로 올라갑니다. 할렐루야. 바울이 왜 선교를 위해 컨택됐는지 오늘 37절부터 40절까지 나옵니다. 천부장이 그를 잡아가지고 소동하는 백성들부터 안전하게 결박해가지고 여러분 했는데 영문으로 들어가려고 했는데 바울이, 이 천부장도 사실은 이 사람이 어떤 소동을 일으키는 그런 반란자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너 이 38절에서 보니까 이전에 난을 일으켜 사천의 자객을 거느리고 광야를 가던 애굽 사람이냐 네가? 그랬더니 나는 애굽 사람이 아니다. 나는 유대인이다. 소읍이 아닌 길리기아의 다소성의 시민이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37절에서 이 천부장이 헬라 사람과 같이 말을 통합니다. 헬라 말을 할 줄 알았습니다. 40절에 천부장이 백성들 앞에서 내가 한마디 하고 싶다 했더니 천부장이 바울에게 층대 위에 세워가지고 연단 이런 강단 위에 세워가지고 그래 할 말 해라 해가지고 허락해 줬어요. 바울이 손짓하며 말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40절 21장 마지막 절에 보면 바울이 히브리 말로 말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거룩한 계획을 가지고 여러분의 삶을 건지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능력으로 인하여 저와 여러분이 천만 밋밋하고 가망 없고 소망 없는 우리의 인생을 사망에서 건지셨습니다. 왜 납니까? 왜 여러분입니까? 왜 저와 여러분을 교회로 부르셨습니까? 국가의 권력과 국가의 이름과 왕의 이름을 가져다가 개인의 욕심과 개인의 사욕을 위하여 릴레이 경주하라고 부르신 게 아닙니다. 수많은 연예인들과 수많은 사람들이 뭐 이렇게 상담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근데
제가 보니까 그런 사람들, 좀 당신 하나님 나라가 뭔지 알아요? 몰라요. 그냥 자기가 성공한 것이 그 자랑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심지어는 목회자 중에서도, 심지어는 그리스도인 그 직분자들 가운데서 그런 사람이 많습니다. 주의 이름을 사용해서 내가 성공한 걸 자랑하고 싶은 간증인지, 아니면 내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나의 삶을 들여서 이 선교와 하나님 나라의 릴레이 경주를 바톤을 받은 바울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인지는 저와 여러분이 정말 선한 양심 안에서 깊이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주의 나라를 위하여 이 생명의 경주 가운데 들어가시기를 저는 여러분을 요청합니다. 많은 성도들이 내 주제에 무슨 하나님 나라 일을 합니까? 내 주제예요? 그거야말로 겸손이 아니라 교만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진정한 겸손은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순종하는 겁니다. 여러분을 나라와 제사장 삼으셨다고 했는데 왜 축소시키고 나는 그 정도 주제가 안 됩니다라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알 생각도 안 하고 여기에 다 설계도가 써 있는데 이 성경을 들여다보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누가 기도했는데 대박 났대, 그 엄청난 응답을 받았대. 그런 간증들이 너무너무 중요하지만은, 그러나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나라의 계획을 알고 그 릴레이 경주 안에서 있어야지만이 수많은 예언과 수많은 이런 일들도 여러분, 내게 정말 하나님의 일들을 컨펌하는 일인지 컨펌하지 않는 일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오늘 바울이 가지고 있는 이 엄청난 예언적 컨펌과 그가 예루살렘에 죽으러 올라가는 그의 담대한 결정이 우리를 숙연하게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기도와 간구는 어느 수준입니까? 우리의 기도에 나라와 선교가 올라간다고 해서 그 기도가 과연 그런 내용으로 주께 들릴까?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흉내낼 수 있거든요. 그러나 저는 정말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를 위하여 나라와 제사장 삼으신 주님의 그 깊은 우리를 부르신 의도를 이해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위해서 기꺼이 예루살렘에 올라가기로 결정하는 이 바울의 엄청난 선택이, 그리고 그가 왜 올라갔는지, 그리고 그가 로마의 황제 앞에 결국 갈 텐데 여기서 붙들린 밭에는, 그러나 그가 철저하게 하나님의 보호 아래 보병 760명과 기마병 240명을 거느리는 천부장의 호의를 받고 바울이 지금 로마로 올라갈 여정을 시작하는데, 그가 헬라 말도 하고 히브리 말도 하는, 왜 스데반을 죽이시고 순교를 허락하시고 왜 바울을, 그 복음의 반대편에 있는 바울을 선택하여 이 여정을 시작하게 하셨는지, 저는 바울이 다시 22장에서 자기 간증을 합니다만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사망에서 건져주신 주님이 예수님 말 안 듣고 예수님의 나라와 그 일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었던 우리를 기도의 집으로 불러주신 그 의도를 저와 여러분이 기도의 집에 있으면서 계속 외면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목사님 저는 모르겠어요. 그냥 이스라엘 어려워요. 하나님 나라 모르겠어요. 하나님 나라 시간 그냥. 여러분은 왜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가르치기를 원하시고 여러분의 삶의 여정 속에서 그 은총의 여정으로 여러분에게 알게 하시는 이런 일들을 외면하고 있습니까? 이게 과연 우연일까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기도의 집으로 불러주신 이 엄청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왜 우립니까? 다른 사람도 많은데 왜 우립니까? 그러한
어린아이 같은 투정 그만하시고 주님 제가 가겠습니다. 우리가 하겠습니다. 그런 자원하는 심령을 가지고 이 거룩한 하나님 나라 릴레이 경주에 참여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왕의 이름의 어명과 그 이름의 능력을 가져다가 나 하나님께서 성공시키셨어, 그거 자랑하라고 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은 국가가 그런 사람들, 공직에 있는 사람들 다 횡령하는 사람으로 다 잡아갑니다. 여러분, 나중에 왕이 진짜로 오실 때는 너 내 이름 가져다 뭐 했어? 너 이 하나님 나라의 권능과 능력을 너한테 줬는데 너 그걸로 뭐 했니? 맡긴 거 찾으실 거예요. 우리 국회의원들에게 손가락질 하는 거 우리가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장관들 그 자리에 있어서 무슨 다 뒷구멍으로 뭐 해가지고 뭐 아파트 몇 채 샀다 그런 게 공공연하게 일어나는데, 여러분 그런 사람들 우리 욕 심하게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이름과 하나님 나라의 권능과 능력을 가지고 도시를 바꾸고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이 실질적인 변화의 능력의 권능을 가지고 우리 개인적인, 여러분 그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 바울의 심령을 깊이 이해하고 은혜의 강제력 안에 매여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들의 빛이요 생명된 삶임을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가 바울의 이 과격한 선택을 보면서 부끄럽고 참으로 어떤 의미에서는 수치스러운 마음도 듭니다. 아버지, 우리도 이와 같은 믿음의 경주를 담대히 행할 수 있도록 믿음을 주옵소서. 열린 하늘 교회의 기도의 집에 이러한 하나님의 과격한 주님의 사람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우리 같이 오늘 바울이 선택하는, 바울도 얼마나 제자들의 만류를 슬그머니 그래? 성령의 감동으로 얘기했다는데, 권위 있는 전도자와 4명의 예언자 딸들과 일부러 예루살렘에서 왔던 아가보의 정확한 예언이 만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이미 주님이 말씀하신 게 있다. 나는 예루살렘으로 결박되어 올라갈 거고 복음 때문에 죽을 거다. 사랑하신 여러분, 바울은 혼의 눈물에 바리끄장이를 잡는 만류를 뿌리쳤습니다. 너희들이 왜 울어가지고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올라가겠다. 이 마음이 교회 위에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이러한 믿음의 삶을 우리 가운데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 같이 올려드리며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길이